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더욱 성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장 하시겠습니다.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친구 가운데 하나님의 서재한 필요한 죄들을 내놓고 사죄를 간구하겠습니다.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느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성실독 126번 하시겠습니다. 성실독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객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구원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의 주를 따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지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 149장입니다. 우리가
존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 새싹들이 움트기 시작하는 3월 둘째 주,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자신만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찾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았는지, 나 자신의 행복만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헛된 욕심은 버리고 그 은혜와 사랑의 감사를 가슴에 새기며 사순절 기간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저희들도 진심으로 슬퍼하고 깨닫는 날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앞에서도 이 세상의 헛된 생각과 교만한 마음, 내 생각만으로 헛된 욕심들이 나타날 때가 많은 우리들에게 온전히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성목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목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고 전도에 더욱 힘써서 새봄 우리의 신앙도 함께 삭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등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늘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함영호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함영호 목사님께 성령 덧입혀 주시고 말씀 속에서 낙심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시골이라. 아버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은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유인성 목사님 나오셔서 특조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407장 진행하겠습니다. 407장.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와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와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공독한 말씀을 통해 하명호 담임 목사님께서 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었습니까? 아멘. 하루하루가 다르게 봄이 아닌 여름을 향하여 달려가는 듯 합니다. 어제, 그제는 서울 날씨가 23도였습니다. 이제 봄이 아니라 초여름에 이르지 않았나 할 정도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여기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바깥에 잠깐 나가보았는데 우리 담벽에 매화가 활짝 피었어요. 왜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카메라를 들고 쫙 모였었는데 뭔가 하고 나가보니까 매화가 유일하게 여기만 피었어요. 오늘 아침도 못 보셨죠? 오늘 아침도 제가 차를 타고 오다가 집사람 보고 저기 좀 보라. 완전히 만개를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우리에게 정말 좋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내린 이 비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금액의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웬 산불이 그렇게도 많이 납니까? 소방헬기가 18대, 20대가 떠도 불을 못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몇 분이면, 몇 초면 그냥 불을 완전히 끄십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겨울 내내 웅크렸던 우리의 가슴을 펴보십시오. 이제 개구리가 놀라 잠에서 깬다는 경칩도 지났습니다. 우리들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십자가 앞에서 크게 한번 기지개를 펴보십시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말고 내 스스로 자진하여 그 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은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아침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 속에서 저는 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땄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앞에 32절, 33절과 마지막 39절 이 세 절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32절, 33절을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안다고 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께 내가 너희를 안다고 할 것이야. 반대로 너희가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면은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 가서 너희들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들이여,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텔레비 매스컴에 근 1년 동안 시끄럽게 떠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씨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 김문기의 죽음에 대하여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했다가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다 모른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에 대답을 잘 하셔야만 합니다. 왜요? 국회보다가 더 의미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지켜보시고 귀로 듣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압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 심판장이 되시며 대속자이신 재림주, 심판주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심판주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나는 이 사람을 잘 압니다, 아니면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주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은 오늘날 대부분 판결보다가도 천배 만배 더 의미한 심판대 앞에서는 결정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 한마디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들이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압니다. 아직까지도 입고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압니다. 우리는 분명하고도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요 행위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날 교회에 나와서 주여 하고 있다가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만나면 입 꾹 다물고 나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벌써 이 시대에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보지는 아니했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이 시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르라고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분명히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즉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의 앞에 서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예수쟁이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지 모르는지를 분명하게 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안다고 알아도 그냥 그만큼 아는 것이 아니고 온 몸으로 안다. 알아도 너무너무 잘 안다고. 여기에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는 남자가 적어요. 우리 목사님 두 분이나 저나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는 정말 벌이 규율이 아주 심할 때였었습니다. 사람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때였었습니다. 이 지휘관이 우리가 걸어갈 때 쥐봉을 들고 머리를 툭 치든지 뼈를 쿡 찌르든지 하면은 지금 젊은 애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탁 쏘라보고 야단나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디든지 상관이 와서 탁 타치를 하면 타치하는 그 순간 예! 일병 건너고! 어느 자리에서나 그렇습니다. 어떤 시간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딱 몸에 타치되는 순간 일병 건너고! 이게 아주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쟁이라면은,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이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목교회가 제가 온 지 원래 7년 전인데 7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 성장되지 아니하고 이대로 머물러 있느냐?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전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방인들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할 때 이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심판의 시간대 앞에 섰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아버지, 제가 이 친구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 친구는 믿을 만합니다. 염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성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가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으리.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그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될 뿐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을 통하여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 행동의 열매, 행위의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 39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무슨 엉뚱한 말씀입니까? 살기로 발버둥치면 살 것이요 죽으려고 작정하면 죽을 것이다. 이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적 생이요 생적 사라.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화문 사거리, 광화문 광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사이 광화문 광장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옛날하고 좀 달라요. 거기에 가면 두 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좌상이고 한 분은 입상입니다. 앉아 계시는 분은 세종대왕이시고 칼을 차고 서서 계시는 분은 누구?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 거북선이 떠오르고 임진왜란이 떠오를 것입니다. 조선 선조대왕 시절인 1592년부터 1598년 그 7년간 임진왜란이 치러졌습니다. 그때에 이순신 장군 하면은 3대 대첩을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지나면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노량대첩, 한산대첩, 명랑대첩 기억하시지요? 이 세 가지 3대 대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명랑대첩. 명랑이라는 이 말을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풀이하면은 울돌목 대첩입니다. 울돌목이 바로 명랑입니다. 이 울돌목 대첩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첩에서 그 당시에 해군은, 지금으로 말하면 해군은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다 망가져서 없어질 수 있고, 군인들도 전부 다 그냥 흐트러져서 캐세라 세세라 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였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다시 거기에 장군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때 남아있는 배는 목선 13척, 그런데 반해서 일본군 배는 133척, 10배가 넘습니다. 이것을 13척의 배로 133척을 진멸한 이 대첩이 바로 유명한 명랑대첩이었습니다. 이때 전쟁 중에 수시로 정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지금 어떻다고 하는 이 전쟁 상황을 항상 정부에 보고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쓴 보고 내용과 또한 하루하루의 전쟁에 대한 훈련과 전략 전술을 기록한, 전쟁 중에 기록한 이 이순신 장군의 일기를 그 후에 전쟁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사람들이 책으로 펴낸 것이 난중일기예요. 난중이란 말은 전쟁 중에 일기를 쓴 걸 보았다는 이 말이지요. 바로 난중일기 속에 명랑대첩을 준비하면서 병사들에게 훈련한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너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난중일기 안에 쓰여 있어요. 어떻게 쓰여 있느냐 하면은 필사적생, 필생적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필사적생, 반드시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필생적사, 살기를 발부둥 치면은 죽을 것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병사들에게 오합지졸, 정말 개판 5분 전인 그 병사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는데 이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병사들에게 주입을 시켰답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교육한 병사들은 이순신 장군의 진두지휘하에 따라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이 전투에서 반드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싸운 결과 다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명랑대첩. 그 유명한 13척의 배로 133척을 전멸한 이 명랑대첩. 우리 군사는 단 한 명도 전사자도 부상자도 없었는데 일본군은 133척 중에서 다 진멸되고 겨우 살아서 도망치고 도망친 배가 10척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후대에 벌써 500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냥 유명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실천하고 삶에 옮겼기 때문에 오늘 한국이 존재하고 있는 기초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성목의 권속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 즉 믿지 않은 이방인들 앞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고 이야기하라고 말입니다. 그것도 그만큼 아는 게 아니고 알아도 너무너무 잘 안다고, 너무너무 많이 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나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 아니 나의 죄를 위하여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친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옆에서 우리를 다시 데려가기 위하여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은 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분명하게 그냥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여 알곡은 데려가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 버립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양은 데리고 가고 염소는 그냥 버려 죽게 만듭니다.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 우리는 알곡이 될 것이요 양이 될 것이요 주가 누군지 모른다고 뒷공문이 뺐던 그 사람들은 가라지가 될 것이고 염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요 행위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구원과 멸망으로 영생과 영벌로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로, 입으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나아가 외치고 또 외쳐라. 전파하고 또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비로소 불로서의 빛으로서의 값어치가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그 불이 말 아래에 숨어 있다면 그 불은 불이 아니요 빛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만민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또 전파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찌 보면 죄악으로 창궐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정말 어렵고 힘든 영적 전투의 현장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삶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는 누가 살아 계십니까? 내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인님이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 나는 반드시 죽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영생의 사람, 구원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다 같이 211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많은 것 중에 극히 작은 일부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올려드린 예물이 향기나는 산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담비를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저 호남 지역에는 식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많은 비를 충분한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일환 권사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아버님 요양원에 계시는데 요양원에 가족들이 다들 전 형제들이 오늘 다 모여서 아버님께 가기로 해서 오늘 다 멀리 지방에 갔습니다.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박광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오면서 비가 와요. 그래서 차에 오면서 오늘은 김석주 목사님이 못 오시겠다. 못 오시겠다. 가까운 동네 가서서 예배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고 차 타고 오시겠지. 교통편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거기서 오시려면 마을버스 타고 나와서 전철 타고 와서 상봉역에서 대능역에 와서 대능역에서 여기 오면 차를 4번 갈아준다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비가 오니까 아마 차를 가지고 오실 거라. 확실히 저보다 믿음이 그런데 아니나 하고 나온 보니까 목사님 계시는 거예요. 참 내보다가 믿음이 좋다. 그래서 참 내가 장가 잘 갔다. 오늘은 우리 작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렸던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큰 호박, 그것도 김주연 장로님이 영주에 가서 뭐라 그러지? 그 수입해 온 거야. 그 귀한 겁니다. 그걸로 주문해서 또 손맛이 짱인 우리 유인선 권사님이 맛있는 호박죽을 써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620장 1절 구하십시오. 목사님 구하십시오. 주께서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들 자손들과 하는 생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